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제목을 은혜를 받아라 제발 please.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은혜는 힘이나 능으로 받을 수도 없거니와 힘과 능으로 욕심을 내면 은혜는 더 멀어집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이 가장 쉬운데 우리에겐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obstinacy, obstinacy, 완고함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있음을 만나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 고집 때문에 자기가 자기 복을 다 패했고 자녀도 그 복을 다 빼앗아 버렸고 가정도 복되지 않고 삶도 복되지 않고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의 고집된 길을 끝끝내 주장해요. 그 고집은 뭐 성격적인 고집이 아니고 완고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연극을 나누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십시다. 그 연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거짓과 실제가 거꾸로 되어 있는 삶이에요. 이거 보시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린 실제를 거짓이라고 그러고 거짓을 실제라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것이 전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극은 그걸 잘 보여주죠. 성공한 가족, 행복한 가족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가족의 모양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실제를 버려버렸어요. 부부로 만나도 사랑을 못해요.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좋든 싫든 나와 함께하는데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해요. 항상 판단 정죄예요. 그것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길이에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서로 안타까워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조금은 해도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가족이에요. 그것마저 잃어버렸죠. 뭐 하느라고? 사람에게 보이는 나, 사람에게 보이는 가정 만들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나, 사람에게 보이는 가정 뭘로 만들어요? 돈으로 만들죠. 그래서 돈 때문에 본질을 버렸어요. 돈 때문에 은혜를 버렸어요. 돈 때문에 실제를 버렸어요. 그걸 자본주의라고 해요. 자본주의는 뭐 사회 역사학적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된 때만 자본주의가 아니고 인간은 늘 자본주의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을 모르고 영계를 모르고 이 현상계 물질계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도 자본주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러지 않았죠. 마치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없다. 종교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 In fact, 같이 섬기면 더 좋다. 이게 종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길로 돈이 더 많이 벌어지고 돈이 풍성해지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길로 그냥 인도할 거예요. 천만에요. 돈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심령도 메말라지고 돈 때문에 가족관계까지도 깨어지고 그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 우리 요 지구상의 인간들이 인간끼리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네가 뭐 얼마나 잘났냐, 성공했냐, 학교 어디 나왔냐, 어떻게 생겼냐, 사람들에게 너 좀 대접받는 사람이냐. 이건 다 인간 게임이에요. 이 인간 게임을 위한 나, 인간에게 보이는 나, 이걸 에고라고 해요. 그 에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나, 무한 신비가 있어요. 무한히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역사 전체도 품을 수 있고요, 온 세계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가능성을 평생에 저희 파묻어 두고 인간 게임에서 니 잘났냐 내 잘났냐, 그게 목숨을 매달고 살아요. 왜요? 이게 마귀의 거짓이었죠. 뿌리가 마귀의 거짓이에요. 마귀가 뭘 거짓했어요? 현상,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잠깐 있는 현상을 절대화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절대화시켰어요? 기가 막혀요. 제일 첫 번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였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걸 믿으면 죽음에서 자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코 죽지 않으니까 현상이 절대화돼 버리죠. 현상이 전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해서 죽음이 절대화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이제 지옥이죠. 결혼을 해도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하려고 노력하려고 굳게 결단하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 되죠.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마음대로에 미치는 거예요. 마음대로의 중독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대로의 자아가 뭐예요? 에고죠. 그래서 거꾸로 죽음과 에고가 절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허무해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는 삶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간단해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디오게네스가 한 번은 그 아테네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수비하고 성벽 방어하고 막 바빠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자기 딱 자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낡은 자리를 폈다가 다시 접었다, 폈다가 접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아니 선생님 왜 그걸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아니 다들 바빠서 나도 좀 바빠야 될 것 같아서. 웃으시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뭐라고요?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더 바빠진다고. 왜 바빠져요? 지식이 많아지니까. 지식이 많은 것과 삶의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핸드폰 안에 온 세상 지식이 다 들어있는 시대예요. 그 안에 다들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사면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 뭔가 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특징이, 저는 예수 영접하고 한참 동안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 악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이분은 우리 종교 생활만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보여요. 이 현상의 것은 예수님께서 고상한 말로 개무시,
마귀가 돌로 떡 만들고 뭐 천사 수중 들게 하고 만국의 영광을 가져라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나 유혹하려면 좀 좋은 것 갖고 와서 유혹해봐. 그따위 똥덩어리 가지고 나를 유혹해?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바울 그 종교사회에서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겉으로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자기 속이 죄송합니다. 똥덩어리였어요. 다 배설물이었어요. 이것이 실제가 없는 삶에 아주 분명한 것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육체 전체가 온전하게 부활하셨어요. 왜요? 이게 전부 말씀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로 끝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 내가 산 것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썩어요. 우리는 다 땅에서 썩어요. 안 썩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건 썩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사신 삶 전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나는 죽고 나면 내 삶에 얼마만큼이 부활될까? 얼마만큼이 내가 영원을 살았던 것일까? 그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거꾸로 된 거짓과 실제를 전환한 거예요. 죽음은 절대가 아니에요. 죽음은 나님의 과정이에요. 죽음 후에 나뉘어요. 영원한 나님이 이루어져요. 진정한 마음대로는요, 지금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럽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혈육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워지겠어요? 40일 금식기도 400번 하면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 젖붙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복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선한 능력과 선한 생각으로 표현해도 다 허무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 안에는 이 무의식적 영혼의 망상이 들어있어요. 무의식적 영혼의 망상. 모두가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그 나이가 뭐 몇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죽을 때 되면 다 충격받아요. 나는 안 죽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내가 산 삶이 이것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자전거 탄 사람은 자전거 몸이 생겨서 몇십 년 자전거 안 타고 자전거에 딱 올라타면 탈 수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산 삶이 현상의 어떤 몸짓이 아니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만유와 하나 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 남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은 종말의 새 비유의 결론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말은 간단한 말인데 우리에겐 참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영원히 느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느껴지면 여기 모여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느껴지는 사람이 어떻게 현상의 허무와 거짓을 살아요? 돈 준다 그래도 살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듣고 있는 이유는 영원히 안 느껴져요. 영원 생각하죠. 이해하죠. 영원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영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상에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영원에 접붙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라. 실제를 실제로 여기라. 영원히 실제예요. 현상은 잠시 있다가 언젠가 끝나요. 시작이 있으니까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실제로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쏘갔던 내 거짓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센스가 실제를 느끼는 느낌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기라는 단순히 생각하라가 아니라 섬기라예요. 섬기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섬김에서 디아코니아에서 코이노니아, 이게 전부예요. 섬김이 있으면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하나됨, 한몸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섬김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섬겨라, 안 섬기면 너 혼난다 이러지 않아요. 대개 섬김의 초청은 어떻게 오죠? 대개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요. 예. 옆에 성도님이 계신데 몸이 아픈 것 같아. 그럼 뭔가는 섬길 것이 있을 것이에요. 섬김은 초청이에요, 하나님. Let there be light, not must.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은 불러내심이에요. 뭐를? 가능성을 실제로 불러내심이에요. 저는 24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고등부를 그때로부터 12년 섬겼는데 그 시간이 내 안에 있었던 많은 아름다운 것과 복된 것들을 불러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저는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건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나 인간의 중심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 들어있고 인간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선하고 의로우고 싶은 의지가 들어있고 섬김에서 내 안에 있던 가능성이 실제로 피어나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명령하시면 되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초청하신다는 말은 그 상대를 온전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존중을 내가 받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나 저주하시니까 안 받으면 혼나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온전한 존중을 내가 받을 때 나됨이 피어나는 거죠. 이 종교는 섬김이 망해버렸어요. 자기가 섬겨주는 줄 알아요. 누가 하나님을 섬겨요? 모욕도 그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인간인데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그 말씀 만나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 그냥 그날로 숨쉬기 운동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의 비밀을 몰라요. 내가 섬겨주고도 내가 섬겼으니까 내 가치가 있어 이러지 않는 섬김은 무익한 종에서 완성되는 거죠. 섬기는 내가 기쁜 것이지 섬겼다고 어떻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의 신비와 아름다움이죠. 이 종교는 내가 알아서 섬기는데 고집을 부리고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됨이 피어날 때는 열정적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신실하고 열심히 해요. 그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지쳐버려요. 얼마 못 가요. 조금 하면 벌써 짜증이 나고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뭐 하냐 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남편이 이럴 때 남편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아내가 이럴 때 아내가 아름다워지고 사람이 이럴 때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그래서 섬김은 반드시 나됨이 피어나게 해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돈 버는 일도 섬김으로 할 때는 나됨이 피어나게 돼요. 나됨이 피어나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세계가 열려요. 나와 나의 세계는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에게 쏘으면 내가 만드는 것이 되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는 사람은 또 한이 쌓여요. 원망밖에 없고 내가 피어나면 나의 여호와의 이레의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거꾸로 살고 있어요. 뭘 만들어서 남에게 한번 보여보겠다고 거꾸로 살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든지 돌이키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에요. 본문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거 어디에 있어요? 현상에서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상세계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본질 세계가 계시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부활기사는 복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었다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뭐 굉장히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직접 십자가만 141절이에요. 근데 부활은 10절 정도예요. 다른 사복음서 다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부터 십자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 기사가 사복음서가 전부 조금씩 달라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을 증명하려고 적으면은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써졌으니까 마가복음에 쓰진 대로 똑같이 쓰겠죠. 그렇게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요. 선포할 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선포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을 해요.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 증명을 해요. 이 기독교는 무슨 창조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걸 자기가 증명해 주겠대. 그럼 자기는 하나님 할아버지네. 이런 얼토당토 않은 것이 힘을 합치고 힘을 쓰는 게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땅과 하늘의 다른 세계를 마태는 분명하게 증거해 왔었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요. 그 천사의 형상은 빛 같고 옷은 눈같이 흰데 그 천사가 지금 돌을 굴리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전부 돌이 이미 돌을 굴리고 있을 때 여인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덤 안에 누워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주님이 그냥 콱 죽었다가 주님이 그냥 딱 살아났어. 그런 걸로 부활을 이해해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끝나셨어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드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사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순종을 드리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해요. 우리가 순종을 드리면 결과와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종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섬겨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과정 결과를 전부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웬만큼 했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믿어야 소용없다 뭐 그래요. 그렇지. 그 사람 믿어야 소용없어요. 믿음이 아니니까 그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돌을 굴리고 돌을 굴렸더니 힘이 들어서 돌 위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지금. 마치 그런 장면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이거 다 성경 전통이죠. 신성이 현현될 때 인간은 죽은 자와 방불하게 돼요. 다니엘에게 계시가 임할 때 그 생명의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졌어요. 시내산 계시가 임할 때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해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하나님의 신성의 현현 때에 이 그 상징들, 특징들이죠. 그를 살리셨느니라. 우리 번역은 이 잘못된 영어 번역들을 따라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나니라. 그럼 뭐 죽는 것도 예수님이 주체,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이 주체. 아니요, 신적 수동태예요. He has been raised. 그가 온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절대 다른, radically distinctive, 절대 다른 영원과 무한의 차원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이 선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늘 선포되어 왔죠. 되게 선지는 이제 그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말만 갖고 하는데 선지자들의 그 선지 행동이 구약에는 30개 이상 나타나요. 그래서 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형을 딱 만들어 놓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그렇게 누워 있으라 그래요. 나 안 해. 그걸 가지고 뭐 390일은 이스라엘이 제지은 날이고 40일은 또 뭐 유다가 성경 가지고 뭐 읽는지 깔아뭉개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거기에 40일은 다윗의 40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다윗의 40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390년 후에 유다가 망했어요. 그 390년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어떻게 그러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흠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데 심지어 토기장이조차도 흠이 있으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흠 있는 자기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에서 만나죠. 부활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거나 인정하거나 능력 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닿는 거예요. 가슴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안 믿고 살았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안 믿고 살았어요. 부활도 영원도 나에겐 그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당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당장 지갑에 돈 몇 푼 더 생기는 거, 그거밖에 몰랐어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이러니컬하게 마귀를 믿는 거잖아요. 왜요? 마귀가 죽음을 절대화시켰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썩지 마십시오. 부활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요.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다 자기 가슴에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은 안 보이잖아요.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현상화, 나타나게 한 게 누구예요? 성부의 십자가였지.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요. 하나님의 용서를 만난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중간 말은 사실 쓸데가 없는 말이에요. 죄인임을 만났다는 말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공부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 그러더라.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도 참 죄인이야. 그게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건 줄 알아요. 내가 죄인됨을 알면은요, 모든 게 감사해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남편이 예를 들면 자기가 죄인됨을 느꼈다는 말은 아내가 고마워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는 가치와 의가 없으니까.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코앞에 손의 이익밖에 못 보던 내가. 오늘은 장폴 사르트르의 벽이라는 작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의 중심을 리젠트먼트다. 이 한풀이 하려고. 내가 못 가져본 것 가지고, 내가 못 해본 것 해보고, 이게 인간 삶의 핵심이다 그랬는데, 이 장폴 사르트르는 abstinence, 이 완고함이다. 제가 볼 때는 사르트르가 조금 더 깊이 본 것 같아요. 이 벽이라는 작품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요. 이 스페인 내전은 유럽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1936년 2월에 스페인 총선이 있었는데 인민전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민전선은 공산당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내각이 이루어졌는데 프랑코가 그 군총 사령관일 때인데 그 군부가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온 시민이 일어나서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프랑코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파시즘의 지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인민전선은 코민테른, 이제 국제공산당 협회인가 something 그래요. 근데 그 공산당을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53개국에서 3만 명 이상이 그 내전에 자원해서 프랑코 군부와 싸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페인 내전이 유럽 역사에는 기폭점이에요. 그런데 그 소련이 그 지원을 중단해 버려요. 이게 참 이 공산주의는 다른 거지만 이 공산당이라는 걸로 권력을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수상하고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1937년에 프랑코가 승리해요. 그래서 마드리드를 점령하고 파쇼 독재가 이루어지고 피바람이 불어요. 이름에 인자만 들어가 있어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작품의 내용은 내일 아침이면 총살되는 세 사람의 얘기예요. 이 세 사람이 후앙은 지금 갓 한 20살 된 그런 청년인데 얘는 아무 일이 없는데 형이 무정부주의자였어요.
그 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민전선에 가담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 하여튼 자기 그 상황에서 이게 이익되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인공은 파블로 이비에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인민전선의 주동자 중에 하나고요. 그 지도자인 라몽그리의 굉장히 중요한 그 보호자 역할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좀 이념과 사상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취조를 합니다. 취조하는데 질문해놓고 듣지도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내일 아침에 다 죽일 거니까 그냥 서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후왕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치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런 건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끝나고 이제 끌려가면서 그게 조사였습니까? 재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깜빵에 가 있으면 알려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깜빵에 들어갔어요. 근데 톰이 어떤 지역에선 총알을 아끼려고 길에다 쭉 눕혀놓고 이렇게 깔아 뭉겼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파블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간에 후왕을 봐서라도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총살된 걸 사실은 알죠. 그러니까 톰은 몸을 떨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뜨는 줄 몰라요. 그리고 이 파블로도 몸의 감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후왕은 이제 갓 20살을 넘긴 아이인데 이 3일 동안에 얼굴이 잿빛에 세 사람 다 잿빛이에요 지금. 근데 완전히 늙은이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톰은 막 이 시간을 어떻게 피하고 싶어가지고 이 후왕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후왕이 싫다고 이제 거절하고. 그러니까 파블로한테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나는 뭐 6명 죽였는데 막 이래 쓸데없는 말들을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령이 들어오더니 세 사람 다 이름을 부르면서 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왕이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쳤더니 이름이 있어. 그럼 이름이 있으면 총살이요.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제 벨기에 의사가 들어와서 도와줄 거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 이제 이 주인공 파블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죽을 건데 도대체 죽음이 뭔지는 알고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obviously. 의사가 들어와요. 의사가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그 방이 굉장히 추우니까 그때가 초겨울이니까 추위가 대단한데 마구 떨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파블로가 나는 안 춥소. 자기는 추위를 전혀 지금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머리를 딱 쓰다듬는데 머리가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그러고 보니까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왕은 막 그 의사한테 물어봐요. 이 아픈 게 오래 갑니까? 아니요. 금방 죽어요. 2번 쏘기도 한다는데 치명상을 안 입으면 2번 쏘기도 해요. 막 그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톰은 막 그래 정신없이 혼잣말로 나에게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가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생각이 안 돼. 내 시체가 보이지를 않아. 막 이게 이제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죠. 세 사람 다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분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됩니다. 영원히 같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허상과 거짓만 당장 편하다고 쌓아두시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의사는 이 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자세히 관찰해서 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산 사람의 몸이에요. 의식과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블로는 자기 바지를 만져보고 싶은데 그러는데 톰의 발밑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냄새가 지독해요. 그래서 톰 발밑을 좀 봐 그래요. 톰 자기 발밑을 보더니 이게 뭐야?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 그 소변이라는 걸 부인하기 위해서 나는 두렵지 않아. 정말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막 그래요. 자기도 바지를 만져보고 싶은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못 만져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는 이 파블로하고 톰은 가까이 접근할 생각도 못하고 이 만만한 후왕에게만 접근해서 뭐 맥박도 보고 이제 관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변은 의사가 다가오니까 후왕이 그 의사의 손을 잡아서 물어뜯으려고 해요. 그 순간에 의사가 느껴요. 이 세 사람과 나는 다르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느껴요.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총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20번도 더. 근데 한 번은 막 진짜 같아가지고 그 벽 쪽으로 끌려가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니까 48시간 이상 한 잠도 못 잤으니까 그때 잠깐 이제 졸았던 것이겠죠. 이제 오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48시간 동안 뜬 눈으로 지새웠기 때문에 몹시도 피곤한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남은 삶을 잃고 싶지가 않았다. 새벽에 졸음에 취한 채로 놈들의 뒤를 따라가 찍소리 못하고 쓰러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짐승처럼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깨어있고 싶었다. 더욱이 악몽에 시달릴까 겁이 나기도 했다. 나는 일어서서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그리고 기분을 돌려보려고 지난 날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추억이 뒤죽박죽 떠올랐다. 축제 때 발렌시아에서 쇳불에 박힌 소년 투사의 얼굴, 큰아버지의 얼굴, 라몬 그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러 가지 사건도 생각났다. 1926년 3개월 동안 실직했던 일,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던 일, 그라나다에서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우던 일, 그런 일을 생각하니 웃음이 떠올랐다. 얼마나 열을 올리며 행복을, 여자를, 자유를 찾아 다녔던가. 무엇을 위해 그랬을까? 물론 스페인을 해방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정부주의 운동에 가담하고 민중대회에서 연설을 했다. 나는 마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삶은 끝이 날 것이니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었다. 한동안 나는 내 인생을 비판해보려 하였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스스로 타일러 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나의 인생은 단지 미완성품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영혼을 향한 수표를 끊으며 일생을 소비해왔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미련을 느낄 만한 것은 산더미처럼 많았다. 망사닐라의 맛도, 여름에 카딕스 근처에서 즐겼던 해수욕도. 그러나 죽음은 그 모든 것의 매력을 빼앗아가 버렸다. 내가 과거의 상념에 젖어 있는 사이 의사가 갑자기 엉뚱한 제안을 했다. 당신들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물건이 있다면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제가 전해드리리다. 톰이 투덜거렸다. 내겐 아무도 없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톰이 잠깐 기다리더니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훑어보았다. 콩샤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않을 거야? 싫어. 그처럼 다정스럽게 나의 일을 생각해 주는 것이 나는 싫었다. 그것은 내 탓이었다. 그 전날 밤에 나는 1년 전부터 콩샤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단 5분이라도 콩샤를 만날 수 있다면 도끼로 한 팔을 찍히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콩샤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할 말도 없었다. 설사 그녀를 안을 수 있더라도 그러기가 싫었다. 나 자신이 이미 잿빛이 되고 땀이 흐른 내 몸에 역증이 났던 것이다. 나의 죽음을 안다면 콩샤는 여러 달 동안 살맛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죽는 것은 나였다. 나는 외로웠다. 톰은 말을 타듯이 의자에 걸터앉아 미소를 지으며 긴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만져보았다. 나 역시 그 물건이 이상스러운 모양을 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여느 때보다 어렴풋하고 엉성해 보였다. 의자, 등잔, 석탄더미 등을 보기만 해도 내가 죽으리란 것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물론 나의 죽음을 똑똑히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어디에서든 나는 죽음을 보았던 것이다. 톰이 만져본 곳은 곧 그의 죽음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사형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할지라도 냉정한 내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환상이 무너진 이상 몇 시간의 기다림이든 몇 년의 기다림이든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이 사르트르는 어려워요, 읽기가. 그 죽음 앞에서 영원의 망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뭐 스페인 해방 이런 명분, 여자와 행복과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지만 영원의 망상이 딱 사라져 버리는 순간에 이제는 몇 시간을 더 살 수 있느냐, 몇 년을 더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의자, 옆에 물건들, 전부 이게 뭐 앉는 거고 내게 필요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혼에 대한 망상이 사라져 버리면서 이것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단절된 실체들로 떠오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잡혀오는 날 밤에 한 번만 더 볼 수 있었으면 오른팔이라도 잘라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애인 쿵샤까지도 이제는 만나야 아무런 소용과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 자기 몸뚱아리 자체가 뜨악해지는 것이죠. 현상세계. 더 가졌냐, 덜 가졌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영혼의 망상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의사가 이제 3시 30분이네 그러더니 막 사형 집행이 이제 시작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통과 호황 끌려나가고 자기는 2층 취조실로 끌려가요. 취조실로 끌려가고 이 파블로를 끌고 나가는 이유는 라봉그리를 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막 자기네끼리 이미 짜고 있는 거, 저 녀석이 불면은 석방시켜줘, 뭐 이렇게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 방에는 채찍, 그 장화, 뭐 고문기계 이런 걸 탁 갖다 놓고 이제 겁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파블로는 이미 이 죽음 앞에서 영원의 망상이 사라져 버린 상태예요. 이제 내가 뭐 10년 더 사느냐, 10분 더 사느냐, 그건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탁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우습고 유치하게만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오히려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요. 오디오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결국 내가 신경전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나는 의료실에서 의자에 걸터앉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은 아니었다. 물론 나는 그리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 4km 떨어진 사촌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그의 은신처를 말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리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슨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지금은 라몬 그리에 대한 우정도 사라지고 없다. 동이 트기 조금 전에 콩샤에 대한 사랑이 움트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렸고 동시에 그 우정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아직도 그를 존경한다. 그는 꿋꿋한 사나이다. 하지만 내가 그를 팔지 않고 사형을 받으려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생애는 나의 생애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누구의 생애도 가치는 없었다. 한 사람을 벽에 붙여놓고 쏘아 죽이는 것은 그것이 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스페인을 향해 그가 나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도 무정부주의자도 그런 것은 지금 나의 염두에는 없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의 은신처를 알려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건만 그것을 거부하였다. 나에게는 차라리 그것이 우스워 보였다. 그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집을 부릴수록 나는 야릇한 쾌감을 느꼈다. 이 라몽그리가 스페인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존경도 하고 또 우정도 있어요. 그러나 라몽그리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건 다 망상에서 피어난 현상들이에요. 사르트르는 영원이라는 건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 이 현상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요. 사르트르는 왜? 고집 때문에. 그게 뜻이 있거나 의가 있거나 선이거나 아니에요. 그냥 내 고집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사르트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보지 않았어요? 고집을 딱 부렸을 때 쾌감이 느껴져요. 쾌감이 오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부부 사이의 싸움이 뭐예요? 고집이죠. 서로의 고집이죠. 그런데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 이겼을 때 잠깐의 쾌감. 그 다음에는 후회예요. 그런데도 이 쾌감의 고집, 이것이 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현상 세계를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역설이 나타나요. 이 파블로가 이제 막 자기한테 뭐 꾸며대고 막 위협하고 라몽그리 숨은 데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유치하고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놀려주려고 그 무덤에 숨어 있다고 가르쳐줘요. 라몽그리가 사촌 집에 숨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 듣자마자 이제 군대가 출동했어요. 무덤으로. 무덤으로 갔더니 라몽그리가 거기 숨어 있어갖고 죽였어요. 그날 아침에 라몽그리가 사촌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와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숨겨주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나 싫어. 파블로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싫어. 그리고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파는 사람 집에 숨었다가 죽었대. 여기에 이 사르트르의 묘미가 나타나는 거죠. 가치 없는 실존이에요. 우리가 뭐를 했다. 이게 역사에 진정한 가치나 의미를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노예가 된 사람과 그것에서 자유한 사람과 자유한 사람은 왠지 모르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 사르트르가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라몽그리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놀려주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이렇게 놀림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살게 되고 라몽그리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말하자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혐오한 현상세계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 종노릇에 그냥 바쁜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나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유만 해도 내 삶을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는 걸 사르트르가 쓰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무의식적 영혼의 망상. 그거 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한테 이겼다. 째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집에서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하세요. 세상에서 적어도 나는 네보다 이겼다 하면 그는 뭔가는 있겠죠. 자기 길의 고집이에요. 왜요? 그 허무한 쾌감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 길로 가요. 영원을 만날 때까지, 영원을 실제로 느낄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건 가치와 의미 아니에요. 가치와 의미라고 빡빡 우기지만 쓸데없는 고집뿐이에요. 영원에 접붙으십시오.
이제 단절해서 돌이키십시오. 디도서를 3장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건 단절의 행위를 얘기하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젖붙으면서 우리의 고집 부리던 생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천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은 젖붙었을 때 피어나는 생명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뿌리에서 젖붙어서 올라오는 건 무한이죠. 한이 없죠.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원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눔 가이드. 세상에서 우리는 거꾸로 삽니다. 복음 버리고 저주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과 신실하신 부활, 그의 긍휼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가슴이 돌이켜집니다.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혈육 가지고 현상에 욕심 부리는 그 헛된 길을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단절해서 젖붙음으로. 에고의 쾌감을 버리십시오. 젖붙은 생명의 기쁨을 이제는 알아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익한 종으로 섬기면 삽니다. 가정, 직장, 교회, 어디에서든지 임재 앞에서 기도하십시다.